역설의 신앙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생의 아름다움, 희생의 아름다움을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버림이 아닌 뿌림입니다. 버림이 아닌 뿌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생명과 소망을 잉태하는 귀한 통로라는 것이죠. 그 역설의 신앙에 가장 대표적인 또 기준과 증거가 있다면 바로 희생이라는 가치예요. 여러분, 희생, 죽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희생은 피하고 싶고 헌신은 버리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고 희생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버림이 아닌 뿌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던져져요. 이게 버려짐인가 뿌려짐인가? 그죠? 여러분, 버림과 뿌림은 똑같아요. 쓰레기를 버려, 씨를 뿌려, 그죠? 버림과 뿌림은 엄연히 뭔가를 땅바닥에 내 던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버림은 그 이후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뿌림은 소망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뿌림이라면, 여러분, 희생은요, 수많은 절망의 상황과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여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통로이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희생은 곧 희망이고 희생은 곧 뿌림이지 버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 중에 그는 그 위대한 일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 물론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을 버린 게 아니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로와 기회로 사용됐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뿌림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버려진 것 같지만, 내동댕이 쳐진 것 같지만 숭고한 희생과 소비와 낭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낭비해 버리거나 소비해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들은 즉 소비와 낭비, 허영심과 허세가 있는 도박과 투기 같은 것들,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 미래의 긍정적 열매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힘과 에너지를 써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저놈 새끼 저 게임하는데 온종일 시간을 다 써 버렸네, 그러죠. 저놈이 게임하는데 참 많은 걸 투자해서 참 뿌리고 있네, 이래요? 여러분, 게임은 그냥 시간을 써 버리는 것이 뿌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백화점에서 써 버렸지,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어서 뭔가 새로운 소중한 내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브랜드 명품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건 버린 거예요. 버린다고 작정하고 써야 되지 그걸 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은 소비나 낭비가 아닌 투자 같은 개념이에요. 투자는 기대해요. 그죠? 투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희생, 숭고한 희생과 소비와 낭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숭고한 희생은요, 다른 생명의 소망이 되어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열매들을 품었기에 우리는 그 희생을 버림이 아니라 뿌렸다 그러는 거예요. 씨앗 안에 몇 개의 열매가 있을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씨앗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씨앗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 버린 씨앗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이 뿌려지면 이제 우리는 내 기대 수준, 내 상상으로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열매, 또 그 열매를 통해 또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이를 엄청난 농장, 그 엄청난 수확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는 인생을 선택하여 뿌림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의미 없는 소비가 아닌 소망 있는 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숭고한 희생은요, 뿌림의 삶은요, 고독하고 조롱당하며 개인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지지만 그 희생을 통해 나타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조롱당하고 손해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반드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기꺼이 그 뿌림의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살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싹 소비해버리고 살면 되게 즐거워요. 근데 뿌리고 사는 건 되게 힘들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이 젊은 시절에도 뿌리고 사는 사람은 친구, 이렇게 막 사람들이 되게 좀 재미없어요. 친구도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근데 PC방에서 돈과 시간을 막 버리고 사는 인생, 친구 겁나 많아. 그죠? 오늘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누려야 돼요. 오늘은 뿌리고 살아서 내일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그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오늘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손해이지만 단기적인 시선에는 반드시 이것은 손해이지만 우리는 롱텀 포커스, 거시적인 안목,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것이 반드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 이게 바로 믿음이지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고통스러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인생이 돼야지 종자를 그냥 먹어버리는, 소비해버리는 인생 되지 않아서 내일 거둘 것이 있는, 내일 소망의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희생은 버림이 아닌 뿌림이었고요,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 이런 삶은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삶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고 곧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벼룩박에서 맨날 붙여놓는 표, 책 쓸 때마다 기록하는 그 단원,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제발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과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관계와 시간과 건강이 그냥 소비되고 낭비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재투자되고 오늘도 뿌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성공과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탈출의 재료와 통로와 기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 그죠? 내 복을 주어, 축복, 그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성,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성공이라 부르는 가치들이에요.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까지 얻으면 이건 성공이, 세상 사람들 이게 성공의 종결이에요. 성공의 완성이에요. 성공의 종착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복줄 터이니 하리니 끝나지 않고 거기서 뭐예요?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되어주어라. 그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공부 잘해서 돈 많이, 공부 잘해서 왜 아멘 아무도 안 해? 그래, 공부가 꼭 대단한 건 아니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영향력 얻어서 사업 번창해서, 그래서 높으신 우리 정관계 고위 인사가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 뭐 시험이나 선출증은 힘들면 영부인이라도 돼서 잘 꼬셔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멈추지 말고 쏟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나눔과 희생 때문에 살아나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역전되고 영혼의 구원과 생명을 얻는 멋진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과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죽어라 이거예요. 희생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아니면 그 선택을 주저하고 때를 놓쳐서 오늘도 그것이 그냥 뿌림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비해버리고 그 인생의 기회를 낭비해버리면 그냥 하나 인생으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뿌림을 당하면, 뿌려지면, 희생하면, 나눠지면, 헌신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이 확장될 그 역사를 우리가 가늠이 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뿌림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뜻이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될 것만, 성공만 오늘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생은 희생의 역사예요. 시대 역사를 보면 한 나라,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의 희생 다 떠올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희생의 역사예요. 그 희생으로 시대가 변혁되고 바뀌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었고요. 그 순간 희생을 우리 역사적으로 끝까지 기억하며 기념하는 거, 그 멋진 이름 되는 거, 절대 죽어서 끝나버린 아무도 모르는 묘비가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이름 잊을 수 없고 세계 가운데 여러분 기억돼야만 하는 이름 되는 거, 이거 결코 이거는 손해나거나 이거는 뭐 실패한 인생이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어떤 희생의 수혜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한 명의 여기 예외도 없이 희생의 수혜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희생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 나라의 국운이 흔들릴 때마다 나섰던 의롭고 순결한 그 희생하는 그 열사들과 의사들과 우리 민족의 영웅들의 희생들, 그 수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은 먼 곳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희생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연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뿌림이 있는 거로 오늘날의 내 삶이, 오늘날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피뿌림이 있어야, 실은 희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예요. 이 희생의 피뿌림의 역사라고요. 십자가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순교의 역사가, 희생의 역사가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피 뿌림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독교는 부흥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많은 곳은, 그 피 흘림이 많은 곳에 항상 부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피 흘림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희생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희생의 선순환의 재료로 내 인생이 사용될 수 있어야 오늘도 역설의 신앙, 이 희생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바로 24절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며, 24절 25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이 희생과 순교의 이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이제 고통받을 때가 왔구나. 아, 내가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파멸될 때가 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뭐 실패할 때가 왔구나가 아니라, 오늘도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생명을 품는 이 십자가의 순교 현장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영광의 때라 말씀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십자가의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 거지, 그 자리가 즐거웠던 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화롭고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구원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은 이때를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자신의 삶을 들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로, 피하고 싶으나 그 희생의 자리, 순교의 십자가의 자리를 결단코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도리어 영광을 얻는 것이다 하였고,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가 이렇게 결정되고 결론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구원받은 그 목적을 따라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오늘도 양보하고 오늘도 나누는 그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고 절망의 상황과 시대를 일으키는 멋진 순간 희생과 뿌림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 통해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을 보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없이 바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저없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명령하신다면 저는 풍요하고 큰 세상적 기준의 자리를 버리고 저는 주저없이 또 이 온양 땅 남창으로 달려올 거예요. 다시 밥을 굶으며 그 개척을 시작하려도 저는 또 주저없이 그 일을 감행할 거고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유도 없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며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전도의 삶을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또 여러분을 향해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이 소중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혔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살아난 영혼들의 삶 가운데 뛰고 있는 당신의 희생의 심장 소리를 그 영혼의 삶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삶 가운데 듣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선택을 결단합시다. 언젠가 어느 날 더 부흥한 교회에서, 또 우리 구석구석 기관과 사역지에서, 어떤 이는 학교에서, 어떤 이는 병원에서, 어떤 이는 오지와 빈민국,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약자들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심장에서 살아 뛰고 있는 우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그 뿌림의 심장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